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요한 2서 이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이 2서 말씀은 이제 노사도가 된 이 사도 요한이 택함을 받은 이 성도들을 위해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하는 말씀 속에 오늘 핵심이 되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요한 2서 말씀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안으로는 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밖으로는 이단을 조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또 밖으로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1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편지기 때문에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장로인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장로라는 말은 말 자체가 연장자, 손 위에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늙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교회 지도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잘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개척하려고 할 때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는 바람에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네로 황제 때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디모데가 감독으로 있다가 얼마 후에 디모데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순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형당했다는 설도 있고 로마인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단 디모데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사도 거의 90살, 100살 가까이 되었을 때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가 있는 지역이죠. 여러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보두 사빌라 그 첫자만 따면 그렇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 지도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AD 한 90년경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의 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진리 안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상식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뭐 필레오도 있고 또 에로스 자기 연인과의 사랑도 있지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한한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아가페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 하면 동사가 되잖아요.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아가페 하면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가파오. 그래서 에고 내가 사랑한다. 아가파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참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아가파오, 에고. 우리나라 말로 에고 하면 에고 이런 뜻이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뭐뭐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에고 아가파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고 진리를 아는 자라면 다 사랑을 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이제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리 때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리란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참 그리고 진실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다 이런 의미예요. 진짜 참이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한이 표현하는 진리란 단어는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가족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도,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가도 다른 데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사랑도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섬기는 사람도 섬기고 사랑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도 다른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대구 땅 유라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랑 때문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임신을 해서 못 왔지만 해미 자매 있죠. 라오스 자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제가 있는데 처제가 라오스 선교사하고 친구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라오스의 언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라오스의 자매가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라오스 성경을 구해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라오스에 있는 자매 선교사가 라오스 찬양집을 구해줬어요. 우리가 들어지는 찬양들을 다 번역을 해서 그걸 또 녹음을 다 했어요. 라오스어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복음송을 다 라오스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이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스캔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녹음을 해가지고 처제한테 보내줬고 처제는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이제 해미자매도 전달할 겁니다. 이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전에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송을 라오스어로 다 녹음을 했더라고요. 찬양집 악보까지. 근데 그 작업이 제가 이제 해봐서 알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한 장 한 장 다 스캔을 해서 녹음을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받았어요. 지금 제가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편집하면 찬양집을 출력하고 찬양 녹음한 걸 제가 전달해주면 이제 찬양을 할 수 있겠죠. 라오스 말로도 하고 우리나라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가 이 대구 땅 유라동에 있는 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이게 그 속에 있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이 사도 요한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미래형이고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을 비는 기도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보통 구약의 축도라든지 성도들이 하는 이 축복 기도는 은혜와 보통 평강이거든요.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은혜와 평강이 보통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지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긍휼이 포함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 이 긍휼을 대했나 하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순교시킵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결국은 이 사람도 나중에 자살을 하죠. 원로원에 의해서 이제 반박을 받게 되어지고 원로 그 당시 로마 법이요, 자살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탄핵시키는 거죠. 탄핵시켰는데 자기가 죽이지 않고 칼을 던져주면 스스로 죽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살을 하겠는데 이 네로 황제가 죽기 전에 바울과 이 베드로를 순교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장군이었던 베시피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 이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죠. 이 디도 장군,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정복을 할 때 이 베시파니아누스 아들인 이 디도가 그렇게 합니다. 이 디도 장군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다음에 황제가 되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유명한 박해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황제 숭배 사상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죠. 자기를 숭배하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결국 붙잡아서 반모란 섬으로 유배를 보낸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격려의 말씀이죠.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볼 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의 문서, 요한의 서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요한이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요한 당시의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지식을 따라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원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5절에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인원이라고 쓰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원, 왜냐하면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여기는 복수예요. 계명들이에요. 원래는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여긴 단수거든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 좀 말이 복잡하게 돼 있죠. 요한의 글 중에 특징이 뭐냐면 좀 복잡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자세히 봐야지만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건데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이라는 것이 원래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거 있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새 계명처럼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근데 계명은 이것인데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이걸 합치면 뭐냐? 그걸 합치면 뭐냐 하면요, 결국 말씀대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던, 이 말은 강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좀 지적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사상의 대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요, 우리 교회가 성도를 섬길 때 늘 사랑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샤론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대구 샤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문제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이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다고 돼 있죠. 이미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미혹하는 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노시스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졌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나 속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세가 다라고 보는 거죠. 현세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말을 쓰죠.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출발이 다른 거죠. 영적인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일반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를 미혹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또 영혼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일단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 수고가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게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삼가라는 말은 너희를 돌아봐야 된다. 잘 살펴야 된다. 또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에 서 있는지 늘 돌아보고 성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성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속죄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영주의자들은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신비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말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원래 악하고 원래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악하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 금욕주의를 이렇게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향락에 놔둬야 된다. 그렇게 향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을 강조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이 음란을 자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높은 곳에 바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이렇게 단련시키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향락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면 예배드리면 되지만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방탕한 대로 내어버려 두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둘 다 위험한 거죠. 몸의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영혼이 타락하면서 육신도 결국은 악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교만해서 망하게 하고 한쪽은 방탕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똑같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구약 시대는요,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음행을 하겠다면, 이 신약 시대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는 이단의 모양으로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는 건데 그 모양이 다 변질되는 거죠. 전략은 똑같은데 전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단의 모습 속에 이런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 속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경건의 모습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속에는 음란하고 방탕한 모습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통일교나 이런 여호와의 정인들이나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이제는 친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을 하죠. 목사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불평을 일으켜서 이제 갈라놓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특히 목사나 지도자를 물질이나 음행으로 음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딱 걸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목사를 딱 넘어뜨리고 교회를 다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결국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절대로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시키고 또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도록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성경을 알긴 아는데 여러분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이 뒤처지잖아요. 그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몰래 쳐 죽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힘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이 뒤에 쳐지면 이 아말렉 족속이 가서 쳐 죽여서 빼앗고 죽이는 겁니다. 이단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믿고 예수를 따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만 따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뭔가 치유한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만 믿자, 구약만 믿자,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면 이게 잘못된 기독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은 구원 계획과 다스리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이단들은 그걸 하나씩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우리를 잘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여기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이단을 아예 관계도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10절에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신앙이 다른 거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쓰죠. 집에 들이거나 인사한다. 인사한다는 것은 서로 축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모른 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제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인사도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신앙적인 교제는 하면 안 된다.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제하면 안 된다. 이단과는 사귀거나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요, 교회 안에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단에 대해서만큼은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한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기록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강조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이런 교훈을 하게 되어질 때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무 단호하게 또 너무 경직되어서 사람들을 골라내고 또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없는 교회처럼 돼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몇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요한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똑같은 이서를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여기 보면 그게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거짓 사도, 이 사도가 아닌 이런 사람들 시험도 하고 이런 사람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책망하고 엄하게 하다 보니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지금도 우리 신천지가 이래 들어와서 막 방해하는 것을 알고 저한테도 수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방해하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한번 타격을 받고 났는데 그때부터 편지를 안 보내더라고요. 이 다데오 지파에서 계속 내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성경 배우러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니까 이제 새 신자가 오면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두 분이 또 오셨는데 신천지 아닌가. 모르는 사람 아니까 제가 괜찮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상한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굉장히 처음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초신자는 저렇게 안 하는데 결국 교회 안 나오게 됐던 제가 이제 계속 모른 척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오늘 우리 교회 일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일 더 많이 맡긴다고요. 더 많이 맡기면 갖다나 작은 교회 일할 사람 없는데 잘 됐다면서 막 너무 많은 걸 맡겨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하는 사람 오면 모른 척 합니다. 뭐 알아서.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목사는 교만해지고 성도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사랑이 식어진 게 사실이에요. 자꾸 처음 오는 사람도 이렇게 살갑게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성도들도 의뢰이 좀 이따 나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잘못된 거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잘한 게 많잖아요. 열심히 있고 또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또 잘못된 거 빨리 막 쫓아내고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요. 처음 사랑이 뭐냐면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되 잘못된 것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저는 균형이 참 중요하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답이 뭐냐? 말씀대로 사랑하되 이단들은 잘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성도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요.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라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잘못된 것은 시대마다 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목사뿐만 아니고 성도가 똑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상식이 뭐냐? 66권의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너무 방대해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유혹할 때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친절하고 잘해줘도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6권은 우리에게 상식이 돼야 된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안에 손해보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손해본 만큼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누려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잃어버리지 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상 받을 것을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것을 계속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원교회 성도들은 66권의 성경을 아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 들어오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서 권면하셔야지 교회에 들어가지고 서로 편이 갈리고 싸우기 시작하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결국은 사랑하는 게 맞는데 이단을 잘못 분별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일이 갈려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셔서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이런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계명을 순종하고 진리를 지켜나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짧은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만들어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도요, 서로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배워서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도 놓치지 않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